지금 룻기서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절대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강단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삭 줍는 여인 룻이죠. 근데 이 이삭 죽는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완전히 의미가 새롭게 바뀌셔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가나안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이냐? 오직의 일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삭 줍는 게 아닙니다.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힘들어서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의 일로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또 확인을 하면 1부 때 주일 1부 말씀 제목이 미리 정복한 렘넌트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렘넌트 이제 그 1부 때 렘넌트 데이로 예배 드릴 때 졸업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렸죠.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그 서밋 타임을 통해서 24의 비밀 가지고 실제로 누려야 될 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다. 그 축복이 보좌, 시공간, 2, 3질. 그리고 미리 정복하게 된다. 오직, 유의성, 재창조. 사실 일부 메시지를 가지고 룻을 봐도요 똑같습니다. 룻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서밋 타임이었죠. 일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였냐면 서밋 타임, 서밋 시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요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장 전사님이 손녀딸 구원의 길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 딱 보는데 그림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새 뭐 이렇게 쫙 그려서 장 전사님이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랑 같아. 농담이고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신 그 부분이 뭐였냐면 어린 아이가 손녀딸이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던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셔야 됩니다. 네, 진짜 하셔야 돼요. 내년을 두고 진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들리는 것에 흔들려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이제 진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70 지역에 70 제자가 세워지는 게 이 방향인데 꼭 우리 번성교회가 70 지역만 하냐? 아니요. 개인들도 70군데에 복음을 말하는 이 집중을 회복해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서밋타임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다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어요. 전부 누구로 바뀌었냐? 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의 것, 내 명예, 내 성공, 내 새끼 전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입니다. 매일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번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낮에는요, 보는 모든 것을요 바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으로. 또 밤에는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메시지는요, 내년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겁니까?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 내서 주일을 지켜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예배를 지켜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수요 예배 여러분이 지켜주는 겁니까? 수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그죠? 여러분은 오늘 수짐하신 거예요. 오늘 곰곰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바쁘대. 그래서 시간 내서 주일날 겨우 한 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마지막 날 누구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지음받고 그 첫날이 뭐였습니까? 지음받은 후 첫날이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안식이 어떤 날입니까? 지금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신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안식일 날 일하신 걸로 시비 건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악을 행하는 게 낫냐, 선을 행하는 게 낫냐, 죽이는 게 낫냐, 살리는 게 낫냐. 주일날 여러분 소방서가 문 닫고 병원이 문 닫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주일날은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외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주일을 자기가 지켜주는 줄 알아. 주일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배가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는 게 법이었잖아요. 그걸 막 세밀하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막 그 강령을 내리고 막 보니까 주일날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규칙이 200 몇 개가 있어요. 200 몇씩 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건 드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안아주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이 아니래요. 근데 물건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또 일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복잡한 애들이야. 복잡한 애들이야. 그래서 안아주는 건 되는데 물건을 든 아이는 안아주면 안 된대. 왜? 물건을 든 아이를 안으면 그것도 일이 된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게끔 200 몇십 개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열심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 열심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열심이 구원을 얻는다면 진짜 그들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값없이 얻어가지고 막 구원을 껌처럼 여기잖아. 예배를 막 지나가는 그냥 어쩌다가 주운 100원짜리 동전처럼 여기잖아. 갱신해야 돼요. 예배 시간, 말씀,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전부요. 여러분은 복음을 놓치지 말고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음식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흠나지 않도록 사는 겁니다. 저도요 넥타이 안 매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강단에 설 때는 넥타이를 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강단에 설 때는 넥타이를 매야 된대. 대구는요 어떤 줄 압니까? 강단에 설 때 색깔 있는 구두 신잖아요. 난리 납니다. 대구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 목사님 말고 누가 올라오면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어요. 저는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율법이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삶을요 여러분이 복음을 기준을 안 맞추면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그냥 티 입고 올라와요. 그 슬리퍼 신고 올라오더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 김영진 전사가 그 해외에 목회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우리 김영진 전사는 딱 예배 끝나면 일단 다 벗어요. 옷 빨리 갈아입어요. 왜? 불편해. 일단 답답해. 저도 답답해요. 그죠? 제가요. 그러지 마. 실족하는 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입고 있어. 그러니까 죽겠는 거지. 우리 김영준 선생은 빨리 해외로 선교사로 보내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주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외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잖아. 목이 일단 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백가죽이 등에 붙어야 된다고 그 금식을 위한 벨트가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파는 벨트가 있었어요.
딱 조여가지고 촤 하는 그 벨트가 있었잖아요. 금식 기도에는요. 그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배를 조여준 금식 기도에서 팔을 때가 그 주여가 세게 나와야 기도가 된다고 그 벨트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벨트 차고 다녔잖아요. 한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허스키한 보이스와 금식을 위한 벨트와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전부 뭐예요? 전부 복음 아닌 거하고 그거 아닌 체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여러분 진짜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어도 불신자가 내가 먹는 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요. 불신자가 나를 보고 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든지 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압니까? 목회자예요. 그죠?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만 힘드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 모르는 목사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 아니 목회가 맨 땅에 헤딩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목회지. 전도 목회고. 그죠? 그러니까 막 맨 땅에 헤딩하는 목회가 있다. 그러니까 피 목회가 있고 물 목회가 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에요. 피 목회가 있고 물 목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 목회는 무슨 피 목회입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힘으로 읽어냈다. 그게 이제 피 목회라 이거예요. 물 목회는 그냥 있는 거 그냥 물려받아서 하는 게 물 목회. 피 목회가 있고 물 목회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목회와 모든 건 복음입니다. 모르니까 내 의의를 나타내야 돼. 그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와 앉아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병 없는 거 감사하세요. 조금만 아파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막바로 하나님 찾더라고. 아파 보니까. 여러분 오늘요. 모든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계속 방황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겁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거 감당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거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거 못 할 거면 빨리 데려가시라고. 진짜 천국이 좋지. 지긋지긋하게 왜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걸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십니다. 할 수밖에 없게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속국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여러분이요 그렇게 억지 전도, 억지 선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 누리는, 미리 전도, 미리 선교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마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부부가 아마 이제 숙소 동경에 이제 아마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격리가 끝나고 이제 자택 격리로 이제 바뀌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두 분이 연락 오셨더라고. 지금 목사님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도 선교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안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말년에 억지로 갖다가 보내버리셨어. 우리 목사님은 쉬는 거 좋아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말 못해요. 살아보세요. 좋은 거 같죠? 그 좋은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한 달 되잖아요. 한국이 그리워요. 젊은 놈도 한국이 그리워가지고 3개월 만에 울었다니까요. 3개월 만에 울었어요. 제가 20살 때. 해외 사는 게 막 부러운 것 같습니까? 가서 살아보라니까. 아니요. 거기다가 전도 선교회 말이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 우리 당회장 목사님 보고 말이 되십니까? 말이 안 돼요. 당회장 목사님은 한자를 아시니까 한자 보고 눈치껏 움직이시고, 사모님은 가다 듣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냥 갖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통역자도 갖다 붙이시고 제자도 갖다 붙이시고 다 갖다 붙이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요, 이 인천 번성교회 목회는 정현우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에 우리가 함께 심부름꾼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자꾸 자리를 봅니다. 자꾸 뭔가 이 육신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 이걸 통해서 70군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 70군데 제자를 세우기 위한 캠프를 시작할 거예요. 유 목사님이 전도도 10의 1조가 있다더라. 10군데 들어갔더니 한 명의 제자가 나왔더라.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몇 군데 현장을 가야 됩니까? 70군데 제자 세우려면 700군데 가야 돼요, 내년에. 아멘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70군데 제자 세우는 건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제자가 있는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집중을 하는 자에게 갖다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않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자에게 제자 붙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믿음 가지고 가서 우리는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면 그 즉시 반응하게 하시거나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반응하게 하시거나 어느 날 반응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할 거 없어요. 말하면 돼요. 그가 여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그냥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와 계셔. 우리 이육하 장로님도 일단 던지시잖아. 제가 보니까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던지시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살짝 얘기하니까 평상시 김정자 권사가 자기한테 자주 얘기하는 걸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 김정자 권사님 강단에 제자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거를 김명희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전도자세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올해 조용히 여러분 현장에 마스크 쓰고 있어도요, 마스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마스크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내면의 그 문제들을 정확히 보고 여러분이 복음을, 마스크를 초월하는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또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 모세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리라. 할 것이다도 아니고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답니다. 이것 말고는요, 아무것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셨어요. 오늘부터 이걸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자, 룻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룻 아닙니까? 사실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이민혜 사모가 한경미 사모님을 따라 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루시, 나오미와 함께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여기 마침 오셨으니까 김형찬 쌤이 돌아가셨다. 우리 이정성 권사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 나는 인천 번석교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시겠냐고. 하시니까 중직자로 앉아 계시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룻이요, 모압 자기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니까요.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니까요. 이게 뭡니까? 오직이요, 오직. 오직이 발견된 자가 가나안에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 줍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오직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준비하신 축복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룻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시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복음을 선택했고 그 복음 선택해서 지금까지 인천 번성교회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오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과 계획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현시키실 겁니다. 룻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승리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문제에 영원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원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은혜, 다 이루시는 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더 받을 거 없어요. 우리에게 새 은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은혜를 영원히 주셨어요. 영원히 주셨어요. 새 은혜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룻이여, 이 은혜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야, 이게 운명이 바뀌었는데, 이방 여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서 생명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아멘.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의 배경이 움직입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237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룻을 통해 하실 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미션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듯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속지 마시고 미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것이냐. 오늘도 이 만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집중 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 스케줄 속에 전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시는데 만남을 주시죠. 그게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친족이에요, 친족. 친족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여러분, 오직을 발견한 룻에게 있는 모든 일과 사건과 위기는 전부 뭐가 됐습니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을 발견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으면 그 끝을 내지 않았다라는 걸 누가 가장 잘 아느냐? 사단이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았다라는 걸 사단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요 공격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그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건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다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불신앙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불신앙하지 말고 100% 믿으셔야 돼요. 300%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꾸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라도 의심하잖아요. 그건요 전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한 가지라도 부인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직을 발견한 그걸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 사건, 위기 속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냐면 만남과 일, 이 사건 모든 걸 통해서 기업물을 짜다라는 이 축복을 받아요. 이때 당시엔 그 가족 간에 씨가 없으면 친족 중에서 씨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만큼 이게 엄청난 그 언약의 씨에 대한 엄청난 그 사모함들이 있었던 거죠. 보아스를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기업물을 짜다.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짜다. 이거 뭡니까? 이 두 과부가 둘 다 과부잖아요. 남편 둘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과부가 아무 소망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저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제일 제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데 안 바꿔요. 안 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게 만들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아는데 안 바꾸는 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갱신 안 하는 자는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갱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여러분 루시아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방 여인 상관없어. 그 출신, 배경, 그가 어떻게 살았다? 상관없어. 그리스도야.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룻을 택하신 거예요. 룻을 족보 속에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주시려고. 여러분, 출신 배경이 어떻습니까? 인류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집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한 번 사는 삶, 잠시 있다 가는 삶을 위해서는 인류 대학이 필요할 만합니다. 좋은 집안이 필요할 만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것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생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점검해 보시라니까.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 주실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도 모르고 안 누리고 있고 말씀도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사사기에 또 뭡니까? 말씀을 잊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나를 쳐서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우리가 그게 집중이에요. 그러면은 막 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처럼 뭐 나를 쳐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복음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생명 운동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삶 초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보좌의 배경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역사로, 빛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전무후무한 게 나에게, 교회에, 업의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처럼? 룻처럼.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기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시대, 이게 감당이 될 수 있는 응답이 오죠. 요번에 또 훈련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화, 현장화, 세계화. 어느 날은 강단화, 현장화, 뭐 전문화, 제자화. 유 목사님은 단어의 귀재세요. 단어를 아주 잘 바꾸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그죠? 이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줍는 여인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오직이 발견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 줍는 거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압의 땅에서 가나안의 땅으로 옮겨 와서 이삭 줍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오직의 일이었어요. 그 오직의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직업, 별 볼 일 없는 부업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직이 발견되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직의 일로 보실 것이고 룻에게 축복하시고 룻에게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처럼 오직이 발견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